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왜 실패하였는가? 조금 더 부연적으로 하면 그들은 왜 실패하였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쟁취한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문장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하는 삶의 노정과 완벽한 승리의 법칙이 완벽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 어떤 다른 방법, 다른 기술, 전력과 군사력은 물론 어떤 다른 이유도 승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이전의 역사에도 그렇고 여호수아 이후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만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고 그들의 삶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리고 전투의 결과가 그 승리에 대한 이유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감의 기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힘있게 일하신다. 하늘 폐하께서는 천군들을 동원하셔서 그분의 백성들 앞에 여리고 성벽을 평지가 되게 하셨다.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들이 성취한 일에 영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높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유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완벽한 승리의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 여리고성 이후의 승리 이후에 그 승리가 이어지는 모습이 아닌 승리 뒤에 바로 이어지는 실패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 공략이라는 엄청난 승리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패배하고 실패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흡사 우리네 인생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이성 공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원인을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을 여호수아 7장은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라는 명을 어겨 죄를 짓는 일이 생겼다.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의 증손이자 삽디의 손자이며 가르미의 아들인 아간이 부정한 것을 가졌던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몹시 노하셨다. 부정한 것에 대한 주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지면 안 되는 것, 손을 대었다가는 멸망받게끔 저주받은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공략을 앞두고서 이미 하신 말씀과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을 함락했을 때 성에서 얻는 많은 전리품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6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주께 바쳐질 것이요 다만 기생 라합과 그녀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시오.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소. 주께 바쳐진 것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손을 댔다가는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니 절대로 손을 대지 않도록 하시오. 그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몰래 갖게 되면, 여러분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파멸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로 문제를 일으킬 생각을 하지 마시오. 은과 금,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진 그릇은 주께 바쳐질 성스러운 것이므로 주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시오. 여기 개역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바친 물건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친 물건이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리고 전투의 대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장이 되어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되 어떻게 바치라고 했냐면 불에 타는 것은 다 태우고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방식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을 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명령의 이유를 두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장차 온 죄악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기 위한 계시 사건이라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친 물건은 바로 그러한 심판을 상징하는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다른 의미로는 정복전쟁의 첫 번째 전투가 모든 만물의 첫 장자와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명령처럼 여리고성 전투는 새로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첫 열매입니다.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재물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말씀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까? 딱 하나의 예외만 있었죠. 누구의 예외요? 기생 라합의 가족과 그들에게 속한 것들. 모든 것을 불태우라는 것은 그들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육과 약탈에 굶주린 범죄 집단이 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자 막으신 것입니다. 옛날의 전쟁은요, 전리품과 그들의 수입을 자기들이 승리한 그 성에서 노력과 탈취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전쟁 때도 그랬고요, 다른 곳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런 노력을 일삼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 아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탐낸 것은 탐내야 할 만큼 값진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아간이 이렇게 자백을 하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러분, 은을 그 밑에 아래에 숨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 다음 장면을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간이 훔쳐서 탈취한 이 재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쯤 될까요? 장을 어느 정도쯤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탐내야 될 만큼 가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제 일자로 나온 은금 시세표에 맞추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야 여러분 좀 실제적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1세겔은 무게가 11.4g입니다. 은 200세겔은 2.28kg예요. 2280g. 금 50세겔은 570g입니다. 그런데 금 한 돈이 3.75g이에요. 은은 608돈이고 금은 152돈입니다. 은은 2.3kg나 되는데 돈이 285만 원밖에 안 돼요. 부피는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금은 152돈인데 4,636만 원에 해당하는 오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탐낼만 합니까? 탐낼만 하죠. 자기 앞에 그 은금과 외투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간은 제일 처음에 뭐를 더 탐냈다고 되어 있냐면 외투를 탐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투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로마의 병사들이 내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하는 구절에서 보면 그 외투는 하나의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아간이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에 그렇게 집착했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입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입고 돌아다니면 당장에 아는데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시날은 갈대아, 바벨론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산이라는 거예요.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강이 어떤 땅이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바로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가 바벨론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 가나안의 자손이자 당대의 강력한 지도자 니므롯은 성경 최초로 나라를 세운 사람인데 그 나라가 바로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창세기 10장 10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벨탑 건설이 시도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의 거대한 문명이 발원되어 꽃을 피운 곳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발달되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시날 지역의 중심지였던 우르 출신이었고 아스루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강력하게 일어난 곳도 바로 이 시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도시가 번성했겠느냐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당대의 최고로 발달한 지역이 바로 시날이었고 그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그 당시로 따지면 최고의 고가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수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명품 코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품 코트와 가방을 사서 들고 다닙니까? 집에 진열을 합니까? 보통 진열하지 누가 그걸 입고 버스를 탑니까? 차가용도 잘 안 타고 다니는데. 아간 역시도 자기가 그것을 입고 다니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재산 형성의 목적으로 탐욕이 나서 그랬을 것입니다. 아간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평생 광야를 떠돌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겨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시골뜨기, 촌뜨기, 광야뜨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한 아간은 요단을 건널 때부터 여리고를 점령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한 일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들을 몸소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꾸어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은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깨어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아간 역시도 깨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시날의 명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시날산의 외투를 보자마자 그것이 시날산임을 알았고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잡아갈 때 그 외투가 시날산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 외투의 가치가 화려함이 아주 엄청났다는 사실을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간이 탐욕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탐욕에 물드는 순간 마음의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한 행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아간의 욕심과 탐욕이 가져온 결과가 너무나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영적 공동체에 너무나 큰 상처를 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작은 욕심이 교회 전체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아간의 범죄는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는 약속의 땅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 상당히 가슴 아픈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다른 번역에 보면 그의 가족들도 돌로 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괴로움의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왜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아간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전부 다가 모두 죽는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간의 범죄에 가족들이 모두 가담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간의 개인적 범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골을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에서 그들은 결코 혼자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을 믿고 역사를 이루어 가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도 서로에게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서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곳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책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욕심이나 혼자만의 괴팍한 어떤 그런 일들로 갈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탐욕의 정신이 자라지 못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사단이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신앙을 30년, 40년 해도 사단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얼마든지 내 마음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역시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 그렇게 자신하던 우리의 내면에도 탐욕은 주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영감의 기회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유대인 시대에는 사람들의 정열이 주로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쏠렸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각 시대, 어느 시대에나 다 이랬어요. 속된 마음이 하나님과 믿음이 차지할 자리를 빼앗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재물을 향한 탐욕은 너무도 매혹적이며 황홀케 하는 영향을 생애에 미치기 때문에 고결함을 왜곡시키고 인간성을 부패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마침내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고 만다. 사단을 섬기면 근심과 번민과 피곤한 수고로 가득 찬다. 또 사람이 세상에 쌓아두려고 애쓰는 재물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아간의 욕심과 행동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내면을 차지할 수 있는 탐욕의 우상을 이겨내고 우리 역시도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업에서 실패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된 표면적인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기록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간의 범죄가 드러난 이유라면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내면적인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단순한 한 백성의 죄가 아니라 지도자 여호수아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 원인이 아간에게 있었다면 실제적 원인은 여호수아에게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범한 실수는 무엇일까? 우선 아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에게까지 영적으로 전달된 부정적 영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개인이 단순히 개인에 머물지 않고 전체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양복을 잘 입고 또 양장을 잘 입고 여러분들 나름 안식일에 여기 오신다고 향수도 뿌리고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를 지나다가 생선 가게를 지나다가 아주 썩은 생선을 밟고 왔는지를 모르고 여러분들의 발이 여기 오셨다면 아마 이 예배당 전체에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100명의 사람이 비린내를 풍기는 겁니까? 아니죠. 한 사람이 풍기는데 100명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아간의 범죄는 보이지 않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영적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감적인 설교를 매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닌가 보네요.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말씀을 제가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저의 책임과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깨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정말 꾸밈없는 설교와 영감적인 설교를 하기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영적 영향력인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영적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아간의 범죄가 여호수아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영적 판단력을 상실했을까? 여리고성 점령에 전력을 기울였던 여호수아는 그 후에 영적인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 영적인 휴식이란 예수님의 감람산 경험처럼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명예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영적인 긴장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기를 감출 수 있도록 하는 영적 교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수아 6장에서 7장으로 이어지는 이 아주 짧은 이 하나의 문장 속에서도 그는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영적인 해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지시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쟁에 나섰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속성을 잠시 잊었고, 그 결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릴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거예요. 그것은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허락과 지시를 받은 다음에 아이성 공략에 나선 것과는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대하는 전혀 다른 대조된 두 모습의 성경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공략에 나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8장은 실패한 이후에 다시 재공략에 나서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근데 8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하되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너의 손에 주었다. 여러분, 차이가 명백하게 보입니까? 뭐가 있고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며 신본주의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판단이 우선입니다. 차이입니다. 승리에 도취된 여호수아, 여러분, 사람이 가장 실패하기 좋은 단계는 실패하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승리하고 난 다음에 실패를 가장 많이 한다는 겁니다. 승리에 도취된 여호수아는 아이성 공략이라는 다음 계획만 보았을 뿐 다음을 위한 그 원대한 계획 앞에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묻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갈 때 자신은 참여하지 않고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 전쟁의 직접 지휘관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잠시 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지휘관으로 직접 참전하신다는 점을 잊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장군이며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병졸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병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휘관이신데 그가 지휘관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지휘관이 되어서 너희들만 나가라고 한 거예요. 얄팍한 가난하는 사람들의 귀에 기울인 겁니다. 병사에 불과한 자신이 뒤에 남아있을 생각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말입니다. 후에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재차 공략하면서 최선봉에 서서 전쟁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또 이 문장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과 4절에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다. 아이성을 치기 위해 모두가 다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2,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 굳이 전부가 다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아이고, 장군님 또 뭐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조무래기 몇 명 보내면 되는데.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3,000명가량이 아이성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그런데 아이성을 재공략한 여호수아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모두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갔다. 적을 너무 가볍게 여긴 나머지 여호수아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과가 얼마나 큰 패배를 안게 됩니까? 여러분, 여리고섬 점령 후에 백성은 물론 그의 마음을 지배한 자만심이 그런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격파하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 그리고 여리고성 백성들의 마음의 간담을 녹이게 만든 것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간증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두 문장만 읽어보죠.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요.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기에 이렇게 행한 일들 때문에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보유했던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힘은 물맷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수아는 그저 마른 막대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성공에 도취되어 얕잡아보고 특별한 전략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전쟁터로 나섰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여호수아가 전쟁에 임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주 철저한 패배 후에 여호수아는 주도 면밀한 작전 계획을 세워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특히 패하는 척하면서 도주하는 연막 작전과 함께 군사들을 매복시키는 작전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는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원인은 초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승리의 원인은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원인은 그가 삶을 개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8장 14절부터 17절에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그 뒤에 뭐라고요?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만만히 봤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1차전에서의 승리감에 도취된 아이성 백성과 왕은 이번 전투에서도 자신들의 군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자 성을 비워두는 것은 물론이고 성문을 열어놓고 패배하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아주 엄청난 룰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들었던 그 교만과 자만심이 이제는 아이성 그들을 멸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고전 작가인 라 로시코프라는 사람은 교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그토록 결점이 많은 것은 아니다. 결점의 대부분은 거만한 태도에서 나온다. 먼저 거만한 태도를 버려라. 그러면 많은 결점이 스스로 고쳐질 것이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큰 겸손보다 더 요긴한 것은 없다. 그대들이 첫째가 되고자 그처럼 열렬하게 애쓰고 있을 때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을 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마음의 교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곳에서 실패하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마음의 교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그곳에서 실패하게 할 것이다. 아이성 이야기에 그대로 부합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두려운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탐욕으로 인한 범죄를 말하고 있다면 여호수아가 보여준 교만과 자만은 죄로 인해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인간 본연의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호수아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과 교만이라는 죄의 노예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만과 교만심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교황과 모든 추기경들보다 내 자아라는 교황을 더욱 두려워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은 우리를 파멸과 죄로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네, 교만과 탐욕과 자만심 때문입니다. 그 교만이 오늘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도 계속 실패하는 이유, 또는 우리의 헌신이 맥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교만만큼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없으며, 교만만큼 교활하면서도 교묘히 숨겨져 있는 것은 없으며, 교만만큼 다루기 어렵고 위험한 것은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적 성장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간에, 어떤 분야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든지 간에, 교만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이고 겸손은 우리의 가장 큰 친구이자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그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오늘의 우리는 과연 실패해야 할까요? 마음속 탐욕과 교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패배의 원인이 오늘의 우리를 절묘하게 유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의 동행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죄 많은 육체와 더불어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살게 되었으니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갑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며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를 승리케 하실 완벽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하늘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 하늘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쳐놓은 수없이 많은 그물과 위험들을 뚫고서 오로지 주님과 함께 생애하며 넘어지지 않고 뿌리 뽑히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심기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